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믿음이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생활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믿음의 문이라고 성경엔 말해요. 여러분, 문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이야기했을까? 문은 입구와 출구입니다. 문은 사이에 있는 중간의 것이 문이에요.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게 문입니다. 실은 문이라고 하는 건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의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자, 오늘 믿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문입니다. 어떤 문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후 46년에서 48년,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자, 터키 남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터키 남쪽의 버가라는 곳에 상륙해요.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를 들려 다시 안디옥으로 한 2년여간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숨겨 놓으셨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또 하나님은 그곳에 그 역사를 받아들일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봤어요.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자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봉사도 하고요, 때로는 구제도 하고요, 때로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남들보다 그러한 마음이 더 강해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의 주체,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요.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터키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섬의 동쪽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보까지 복음을 전해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 처음 사역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예요. 지금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미리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리아의 비시옥과 안디옥에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헬라인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예요. 터키를 횡단하는 도로가 있는 요충지였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함께 공존했어요. 왜냐? 헬라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또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 가구가 2,000가구가 넘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4인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한 10,000명이 넘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건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종교적인 영향을 가진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신교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봐도 신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헬라의 영향을 받은 터키도 당연히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전 행사가 비도덕적이고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활이 싫고 나는 윤리적으로 절제하고 나는 유일한 신이 누군가를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야,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회당에 나와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잖아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의 회당에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헬라예요. 헬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바울은 누구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가말리아 학파의 문화생이었어요. 바울은 랍비예요.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과 같은 곳에서 설교하기에 너무 최적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간 거예요. 회당에는 랍비들이 앉는 자리, 유대인들이 앉는 자리, 또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들 가운데 경건한 이방인들이 앉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먼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먼저는 기도문과 성경을 낭독해요. 랍비가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기도문과 성경을 낭독한 이후에 회당장이 적절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거나 설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이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은 후에 너희가 권면할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라. 여러분, 그때 바로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랍비니까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절정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이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마지막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다 들어가며 야, 너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설교의 결론이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 설교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데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와서 설교한 건, 야, 너희들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처음 설교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서쪽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14장 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두 사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시작된 게 다음에는 주께서라고 말해요. 실은 두 사도가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의 주체는 누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사도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심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두 사도들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또 하나는 전도자들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쪽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을 선동해서 쫓아냈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자,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거의 죽기까지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한 230km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간 거예요. 대구까지. 못 타고요, 걸어서. 차를 타고 가도 한 4시간 가야 될 거리를, 고속도로도 없고 말도 없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간 겁니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간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건 뭐예요? 바로 율법 때문이에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잘 지켜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말씀에 반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2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어요. 자,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반감이 있었으면 바울을 돌로 내쳤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냐.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걷지 못하는 사람, 평생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느냐. 야, 저들은 신이다. 두려워 떨었어요, 처음에.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그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처럼 여겼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돌을 들고 바울에게 던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더 전해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더라. 실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건, 야,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생각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바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기절했다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죽었다가 일어났는지. 확실한 건 바울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남들은 죽은 자처럼 보였지만 바울이 일어나서 한 건 뭡니까?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돌에 맞았던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죽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된 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의 고난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3번 맞고 돌에 몇 번 맞고, 여러분 자기가 죽음의 위험을 그렇게 다 겪었다. 왜 바울이 그러한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험을 당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어요. 때로는 바울처럼 우리는 쓰러져 못 일어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쓰러져 넘어져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시 일어난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여인을 만나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갔다.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니라. 죽었던 자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그 영이 돌아왔다. 손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십시오. 육체의 불구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관에서도 일어났고 누구는 무덤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무기력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심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죽은 사람처럼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쉬지도 않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이 돌에 맞아 상처 투성이가 된 모습들을 더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베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핍박과 고난, 그 고난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든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은 주님이 감당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은 더욱더 전해지고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때로는 복음 전도자들의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진 거예요. 또 놀랍게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다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아시아 땅에 복음이 전파된 건
하나님의 주도하심, 두 사도의 핍박과 고난, 그리고 마지막은 거기에 살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방과 박해가 많았지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사도행전 14장 1절.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일으켜 세울 때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가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사도들이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고통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또 두 사도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제자가 되었어요.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이 죽음 가운데서도 바로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반대자들의 폭력이 더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더베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죽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함의 역사예요. 또 더베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바울과 함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놀라운 일꾼들을 더베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건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린 믿습니다. 또 두 사도와 핍박과 고난과 수고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이러한 복음 전함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돌을 맞진 않잖아요. 지금 복음 전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핍박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그 헌신, 핍박과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복음은 전파된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